오늘 본문은 라반이 야곱에게 화해의 언약을 요청하고 또 그 언약을 맺는 내용입니다. 언약의 증거로 삼을 돌을 가지고 와서 기둥으로 세우고 또 많은 돌을 가지고 와서 돌 무더기를 만듭니다. 47절에 보면 그 돌 무더기를 가리켜서 라반은 여갈사하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갈르엣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두 단어 모두 증거의 무더기라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라반은 아람어로 말한 것이고 야곱은 히브리어로 말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아람어와 히브리어가 같은 셈족계의 언어이기 때문에 아마도 소통하는 것에서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48절과 49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라반과 야곱 사이에 이제 언약의 증거이기 때문에 이 돌무더기를 갈르엣, 그러니까 증거의 무더기라고 부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절한 단어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갈르엣을 또 다른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미스바라고 불렀습니다. 미스바라는 단어는 지켜보다라는 뜻을 가진 차파의 동사에서 온 단어로서 이제 지켜보는 뭐 파수대, 망대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 언약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있는 이 언약을 함부로 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0절에 그리고 50절과 52절에 라반은 야곱에게 그 언약의 내용을 말합니다. 라반의 딸들을 박해하지 말고 또 라반의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미스바의 이 돌을 기점으로 해서 서로를 넘어서 공격하지 말자라고 다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이제 하란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보았지만 야곱이 출발한 이 브엘세바에서 이 하란까지는 약 800km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서로 공격할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을 만한 거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굳이 미스바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언약의 과정을 지켜보셨기 때문에 아무리 지킬 수 없는 약속이 될 수 있을지라도 꼭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야곱과 언약을 맺은 라반은 이 언약을 기념하는 이 만찬을 야곱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다시 하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 야곱과 라반이 그 언약의 돌 무더기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이 증거의 돌 무더기는요, 이들의 언약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이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공격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경계와 기준이 됩니다. 이 경계의 기준은 애매할 만큼 거리가 멀리 있지만 그럼에도 그 기준을 만들어가는 모든 과정을 또 하나님이 지켜보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함부로 어길 수 없습니다. 성도의 삶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합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벌써 작은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야만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짜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도라는 그 글자가 가지고 있는 뜻처럼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거룩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쉽게 그 거룩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성도가 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거룩에 가지고 있는 중요한 뜻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구분되는 겁니다.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과 분리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올바른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신앙의 기준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넘어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그 기준이 되는 그 돌무더기에 다른 이름을 미스바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준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감찰해 주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잘못을 하나라도 잡아내시려고 우리를 감시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기준을 갖고 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감시하는 분이 아니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기준을 가지려면 우리가 이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코람데오의 신앙의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이 단어는 라틴어로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쉽게 죄를 선택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노력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봐 주시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언약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신앙의 기준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로 삼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이 세상과는 같은 기준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가 또 앞으로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안성열린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